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동일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도 심령에 각각 각인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즉 여러분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꼭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빼앗고 진멸하고 그리고 여리고와 그 왕들을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또 그것을 무찌르고 거기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와서 화친하고 이 이야기를 가나안의 족속 중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것을 들은 거예요. 자, 이 아도니 세덱은 가나안 남부 지방의 큰 그 주를 이루는 그런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 이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자, 2절 한번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래요. 기브온 족속도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마저 이스라엘 쪽으로 화친나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 세덱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한 일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한 그 모습이 큰 위협으로 다가왔으니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힘은 세상적인 크기와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일만 되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사, everything okay.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만 하기만 하면은 그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달라고 막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다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능히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족속인 바로 아도니세덱 왕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족속의 왕인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은 연합군을 모집을 합니다. 각각 헤브론 왕과 야무르트 왕과 야비야와 에글론 왕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는 기브온을 치자. 그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은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사신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SOS를 때립니다. 그런 도움을 요청을 받은 그런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이 어떤 건지 다 같이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은 즉각적으로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길갈에 베이스 캠프였으니까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고 그리고는 또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이 8절 우리 조슈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모든 군대 이끌고 그 즉시로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뭡니까? 기습을 한 거예요. 그죠? 이 연합군들은 설마 자기들이 기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난데없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와가지고 갑자기 기습하니까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습해서 그들을 크게 살육을 합니다. 살육을 당한 거예요. 갑자기 전쟁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막 기습당하니까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자, 11절 어떤 상황인지 우리 다 같이 그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들이 즉 그 연합군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갑자기 기습을 당하니까 막 뿔뿔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베토론의 그 비탈대에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면서.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것도 큰 우박덩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박이 아니라 큰 거기다 덩이, 돌이라는 얘기예요. 돌. 이 돌덩이 큰 아구봉보다 더 큰 돌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벳호론에서 아세가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도망가면서까지 막 계속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떨어뜨려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볼 때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선포하면서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도 나오지만 이런 우박 사건이나 태양과 달이 멈춘 이 사건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이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때 이성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명약관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자, 이 12절 말씀은 이미 11절에서 이제 그들이 도망가면서 그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 이르기까지 막 도망가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즉 물리치던 그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다오래요.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리에, 여기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어요. 번역하지 않고 생략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아레오라는 그 앞에 아즈라는 그 부사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아즈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에, 그 당시에 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기도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승리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을 바로 시간 부사 아즈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번역하지를 않음으로써 원어 성경의 감동을 경감시키고 말았습니다. 아즈의 그때라는 이 단 한 단어의 말이 매우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권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악하게 하시고, 그리고 패주하는 적군을 뒤쫓아서 거의 일방적으로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연합군 위에 뭐를 내리셔요?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더 많은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여호수아 보면서 이거 갑자기 기습해서 막 다 쳐 죽이고 이들 막 도망가는 거 막 뒤따르게 쫓아가다가 죽이는데 완전히 승기를 잡았어요. 그죠? 얘들은 막 도망가는 가서 막 하나씩 하서 쫓아가서 목만 따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데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막 도망가는 다 그냥 막 위에서 떨어져 죽이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볼 때 여호수아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주 그때에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막 숨길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가서 또 때려주시네. 아직 그때에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그때에 뭐라 선포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번 전쟁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더 큰 기적을 목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바로 그때에 아주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세월을 하나님과 기도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바람에 꼭 들어맞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저 태양을 머물러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쫓아가다 다 죽이겠다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박을 때려뜨려서 막 죽이고 있는 걸 환경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난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께 선포한 거예요. 태양아, 거기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런 용기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겠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사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이번 상황을 딱 겪어보니까 오메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네. 자연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력에 의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여러분, 이 광경이 예수님께서도 바다가 막 출렁이니까 바다가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다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잠하라. 그 권세에 눌려서 잠잠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옛날에 그 라디오 고장나는 거 툭툭 때리면 다시 나오고 막 접촉불량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 나오고 또 때로는 막 치치치치작 방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기도를 했답니다. 선포하면서 잡으면 떠나갈지어다. 너는 잠잠해라 했더니 그 라디오가 잡음하고 막 나왔다. 저는 그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물 아니라 무생물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하면 그들도 그 권세 앞에서 불을 뿜는다는 거예요. 생물들만 하나님 권세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무생물조차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그때에 그 찬스를 여호수아는 살린 거예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 행위를
위임 수행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위로 태양을 향해서 머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달아 너도 그래할지라. 이 표현은 달이 태양과 동시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라. 중천에 그대로 머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태양이 떠 있었던 것은 기브온의 동쪽에 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달은 어디예요? 아얄론 그 골짜기 그 서쪽에 위치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날 때는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지는 그 시각인 새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천에 그대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서 13절 우리 권사님, 이 성령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그 연합군과 갑자기 싸워야 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즉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가 간구한 대로 태양과 달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국 나사에서 그 과학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지구 역사를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체크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컴퓨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기, 달이 돌아가는 주기하고 그리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주기, 그 태양, 모든 걸 연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는데 하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루가 비는데 하루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루 같은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보는데 그때 한 과학자가 자기가 어렸을 적에 성경책 보면서 떠오르는 대목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성경책을 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게 떠오르더라. 그게 나왔다. 그게 어디냐? 그래가지고 그 대목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서 10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네? 자, 그래서 당시 이때 사건이 BC 1400년 경이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확인해 본 거예요. 봤더니 정말 그때 그대로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3시간하고도 15분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23시간하고 15분이야. 그 나머지 45분은 또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한참 찾다가 또 한 군데 또 있다고.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비치는 태양빛을 뒤로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5년만만 더 살게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삶을 내 연장시켜주겠다 하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연장시켜줬다는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기를 우리 그 나침반 같은 거에 그걸 뭐라 하죠? 이렇게 태양 당시에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그림자로 이렇게 시간을 가름하잖아요. 이렇게 딱 막대기 세워놓고 그 그림자로.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는 거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지구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 방향에 따라 움직여지지만 거꾸로 하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하시는 거를 우리가 믿잖아요. 바로 가는 거, 빨리 가게 하는 거는 뭐 예를 든다면 가는 방향이니까 그러를 하지만 거꾸로 간 적은 없었거든요. 거꾸로 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침반 그림자가 거꾸로 30도로 바꾸되는 거예요.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30도가 바꾸됐다.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45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놀랄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아주 그때 그 찬스를 잡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도대체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 없는 그런 거를 기도하는 그 담대한 그 기도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그 신뢰 속에서 나온 담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역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레마가돈 여러분, 이러한 기록을 보면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과 담대함이 용솟음처럼 솟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이를 신화나 가장된 기록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나 허위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 기도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너가 나를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에게 부르짖는 걸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간구하시는 그 이유는 그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람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예가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후에 그러나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의 기도로 인해서 비가 멈추기도 하고 다시 내리기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소극적인 그런 기도
자신 없었던 그런 기도 모습에서 벗어나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죄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고 동시에 우리와 이웃,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향연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와 엘리야처럼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향연과 같이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옛적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합시다. 자, 이 마지막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하신 전무후무한 이적에 관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바로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이 전쟁이 기브온 거민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태양과 달까지 멈추도록 하시면서 함께 싸워주신 그 일차적인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났던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때 그 일이 나를 위함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해결되었던 것은 곧 나를 위함이었구나. 분명히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으시고 그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저도 그걸 모르는 채 그냥 운이 좋았어. 또는 내가 잘나서. 그래서 저는 운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고 그날은 그냥 저한테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하셨군요. 하나님 하셨군요라는 그 책을 제가 선물 받으면서 그 책을 읽다 도중에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네? 당시 그 책의 주인공인 정승황 사모가 쓴 책이었어요. 그 사모가 쓴 책, 그 사모는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다니다가 3학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퇴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 선배 언니가 야, 나 오늘 대한항공 시험 보러 가는데 너 같이 가자. 얼떨결에 그냥 같이 따라가서 연수 내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시험 볼 자격이 있는 자는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 하나인 것이었는데, 그런데 정성화 사모는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 휴학자였어요. 될 수가 없는 자였는데 거기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그때 대한항공 회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회장님이 면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 성악가 출신이야? 그 노래 잘하겠네? 노래 한번 해봐. 거기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노래 잘하네. 그리고 회장님은 나가신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LG그룹에 입사할 때 너무나 상황이 비슷한 거였어요.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을 시험을 보는데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자를 8배수를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 시험 볼 때는 8명이 한 줄을 들어가서 한 명씩만 되는 거예요. 8대 1이니까. 그때 8명 보니까 면접 받기 기다리는데 보니까 뭐 대부분 서울대, 고대, 연대 막 서울대 간대. 선배님이 오셨네. 뭐 이러고 있는데 지방대학 하면서 걔는 말도 못하고 저 구석 앉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8명이 탁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한 명씩 뭐 시간이 없죠. 뭐 질문하고 탁 지나는데 몇 대 왔는데 모르겠어요. 영어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하루에 생각이 안 나. 그랬더니 한국말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 근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말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해주는데 그분이 성병돈 일렉트로닉 사장님 계시다가 나중에는 LG 반도체 그 부사장으로 가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와가지고 저보고, 그때 저는 아직까지 그냥 대리였는데 멍청이 실장이지만 강 과장 이리 와봐. 그랬더니 부장님 저 아직 과장 아닌데요. 뭐야 이거 과장 아직 안 됐어? 강 과장 나 같이 내려가. 내가 바로 과장 시켜줄게. 난 그만 혹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간다고 내 전투 간다고 막 울렸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위에서 명령 떨어진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당연히 빠꾸 먹지 안 되죠.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못 가는데 만약 갔었으면 이제 청주에는 LG 반도체 충주인가요? 거기에서 근무해서 어쨌든 그 다음 SK로 넘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안 가서 결국은 LG에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그분이 손경돈 이사님인데 그분이 계속 나를 낳고 잘 생각해보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무나 그분이 소리가 너무나 고마워서 모르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한참 일부러 뜸을 들였다가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짓말같이 이 머리 위에서 딱 떠오른 거예요. 탁 서 있는 거예요. 영어가 앞에 색깔이 딱 돼 있어. 그래서 말하고 영어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확 좋아가지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라고 느닷없이 영어로 시키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잖아. 내가 부르는 게 그냥 짓거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유창하게 카투사 나온 지 얼마 안 됐겠다. 그러니까 발음도 그냥 이게 자연인 비슷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유창하게 발음을 쫙 하니까 입이 취해가지고 됐어 끝났는데도 아직 안 끝난 줄 알고 서 있더라고. 다 끝났습니다. 이분이 감탄하는 거야. 칭찬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해요. 뭐요? 난 틀려도 계속 머물러거리면서 자꾸 독촉하고 그리고 정 관계없는 이상한 거 물어봐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그동안 똑같구나. 그때 내가 깨닫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나는 내가 좋았어. 내가 운이 좋았어. 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하셨군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희야 너 나하고 한번 변론하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가 잘나서 대학 들어갔냐? 네가 잘나서 가출자 들어갔냐? 심지어는 그래 네가 잘나서 헬리콥터 탔냐? 권총 쳤냐? 이런 사소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함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적을 했다는 것을 그때 막 엉엉 울면서 숨이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 생각까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었고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의 아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다 내가 너를 위함으로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느니라. 파노라마처럼 쫙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때마다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어떻게 했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고 믿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여러분의 전부인 하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때가 바로 나를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보아가 너의 가운데 그 구원 뜻을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천사보다 더 순결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거룩하며 더 강하고 의롭습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하고 우둔하고 목이 곧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민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랜자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늘의 도성에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그 찬양을 잊지 않으면서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1309페이지입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너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가 바로 나 자신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한 그런 내막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또 그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그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담대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되이 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감동하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제가 무엇이라고